뭐 이미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의 뜻은 상당 부분 다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문자적으로 좀 이렇게 슬슬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될 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우리 18절부터 보시면 말씀의 뜻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면서 우리 보시면은 은혜가 되겠습니다. 18절부터 보시면은 거기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엿볼 수 있죠. 지으리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본문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일하셨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목적을 두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목적을 향해 가셨고 순종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신랑이 하시는 일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즉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영적으로 주님의 신부들로서 돕는 배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사랑할 것이며 그 사랑의 중심에는 항상 결혼제도의 신성함의 그 생각이, 그 의식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어떻게 사나? 아니에요.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 정신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혼은 신성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정신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은 늘 성령이 물로 씻어 정결케 하시는 역사로 이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종종 의미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 문제거든요. 곧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의미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당신과 나 사이에 오늘 우리 가정에 없을 때 이것은 아무리 잘 해봐야 그냥 남에게 배 안 끼치고 세상 법 잘 지키고 부모 공경하고 자식 잘 낳고 잘 키워가지고 자녀들도 그렇게 예쁘게 잘 자라가지고 사회생활 잘하고 돈 잘 벌어오고 그래서 유복하게 살아가는 또 다른 문화의 침팬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문화의 원숭이 가정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부부관 속에, 그 가정 속에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의미가, 뜻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끼리 잘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영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그건 뭐죠? 로토브예요, 그 자체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게 뭐죠? 로토브, 선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뭐, 로토브는 뭐예요? 선의 반대는 뭡니까? 악한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살라고 내가 피 흘렸던가? 떠냐? 너희들 고작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은근한 자기 자랑이 많습니까, 우리가? 예? 우리는 다른 가정에는 없는 자녀 문제 우리는 없어. 하나님 복 주셨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가정에 없는 이혼 한 해 한 해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그러니 11조 더 잘 바치자. 아무 일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어찌 보면 여러분, 뭐 가정 세미나, 뭐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다들 이민사회 가정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세미나들 막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정도의 수준일까요? 그런 이런 본질적인 데서 생겨난 문제를, 그죠? 반드시 하나님은 본질에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문제를 고작 해야 사회적인, 그죠? 일반 사회적 개념적 차원에서 이것을 이게 관리해 주는 거예요.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고, 어떻게 남자는 어떻게 좀, 이게 또 여행도 좀 가고, 예? 좀 패키지를 만들어서 뭘 좀 하고. 그런 거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죠? 아이디어를 주고, 서로 남자, 부부가 같이 참여하게 만들어갖고, 그죠? 성경 속으로 같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조금 품격이 높아진 원숭이 가정인 거예요. 한다고 한다면 그 정도에서 얼마나 더 나아갈까라는 우려가 저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 식의 세미나는 의미가 없어요. 결국 다 가정 이기주의적인 인생을 살게끔 만드는 것 밖에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인물로 여러분 요 가보시면 1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제가 아까 사역 말씀드렸는데 결국 모든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역자들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지으리라. 하나님의 그 결연한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부터야 어떻게 다 그렇겠습니까만은 결국 이 사역적 마인드로 결국 돌아와야 돼. 그래서 남편, 아내 다 주의 일을 돕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통해서 서로 손을 잡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의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토부예요. 이게 선한 거예요.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 가정. 마인드가 실제로 그 사역 마인드로 바뀌어진 건, 사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일을 해야 돼. 어제 예배 과정에서도 그 일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사역의 중요성. 이게 우리가 혹시 영적인 훈련을 하고 영성 훈련을 한다고 손쳐도 결국 사역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지 않잖아요. 살지를 않으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직자가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상황일까요? 성직자가 문제가 생긴다. 성직자가 돈 문제에 휘말린다. 성직자가 성적인 문제에 휘말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성직자가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사역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비전이 있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휘말릴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개척교회 하면 막 같이 둘러앉아서 막, 그죠? 기도도 하고, 막 신방도 다니고, 막 전도 하고, 막 일하잖아요, 이게. 어쨌든, 그럴 때는 이 문제를 일으킬 타이밍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역사하시고, 그죠? 사람도 보내주시고, 교회가 세워지죠. 그럼 어떻게? 부교육자 세우잖아요. 그죠? 부교육자. 자, 부교육자 씁니다. 또 하고, 각기 일하는 일꾼들 다 세우면. 그 다음에 교인이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 10,000명, 2만명. 자,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있어서는 잘 들여다보면요, 신기하게도 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문제의 핵심 속에 있는 그분이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일을 밑에서 다 해버려. 그러니까 그분은, 그 성직자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대접만 받아. 목사님이 맛있는 거 대접합니다. 가십시다.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명령하고 일은 밑에서 다 해버리잖아요. 다. 정작 본인은 할 게 없어요. 주의 일을 돕는 배필의 삶을 살지를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와요. 그래서 다윗 얘기를 어저께 한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치러 계속 나갔을 때는 다윗이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볼래야 볼 시간도 없잖아. 볼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할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 절대로. 근데 잘 보시면 다윗이 문제에 빠지려 치니까 부하들은 다 전쟁 치러 내보내면 자기는 안 나가요. 주의 사역을 감당을 안 해요. 밑에 사람 다 시켜버리고. 그러니 이 배가 부르지요. 예? 몸은 늘어지지. 그죠? 나태하게 되죠. 그걸 뭐 좋은 음식 먹고 푹 자고, 예? 사우나 하고. 이거 여러분, 저도 이거 다 누릴 걸 내가 누릴 걸 다 내치는 짓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게 좀 이 IQ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성직자가 이렇게 늘어지고 편해지면 문제가 곧 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와 있다라고. 이 말하자면 책을 써도요, 제가 실제로 다 해봤습니다. 시다바리 역할을 다 해봤어요. 제가 책을 써도 자기가 안 쓰죠. 밑에 사람 다 시키고. 이거 사역 아닙니다. 자기가 써야 돼요. 자기가. 예? 자기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열고 책 열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밑에 비서들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그 본인이 정작 하는 건 뭐죠? 거의 없어. 거의. 본인의 이름으로 쓰는 맨 앞에 여러분 그 있죠? 머릿말이라든가 이런 거. 그것도 다 써줘요. 그것도 밑에서 다 써가지고, 예? 이렇게 편하니, 이렇게 할 일이 없으니, 여러분 이렇게 늘어지니 딴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역이 중요한가? 왜 일이 중요한가? 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실질적인 주님의 일을 돕는 배필의 역할을, 예? 실질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는 차원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으면, 이걸 여러분 그런 기준을 놓고 이렇게 한번 보죠. 다 그래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곧 여러분 성직자들을, 목회자들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곧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성직자가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은 본인이 하게끔 하고, 본인이 마땅히 해야 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도와주셔야 돼요. 본인도 그렇게 주의 일을, 사역을 감당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주의 일을 함께 도와서 배필로서 감당을 하게 되면 그 목사가 타락할 이유가 없어요. 절대로. 중요한 것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제가 포인트를 두고 분명한 문제를 두고 저는 바라봅니다. 제가 뭔가 좀 교회에서 과하다 싶으면 여러분들도 또 한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그거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자기 혼자서 그냥 다 해버리는 경우가 또 있게 되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지혜롭게 나눠서 할 것인가. 교회 일이라고 한다면 필요하겠죠. 한 정신을 딴 데 돌릴래야 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저는.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쁘게 차리고 나와도 일주일 내내 제가 해야 될 일은요, 완전히 빡빡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연애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요. 안 돼요, 그게 안 돼. 인간적으로 스트레스 받느냐? 전혀.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렇게 일이 팍팍하게 되는데도 내 영혼은 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거 전부 다 제가 비서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 이 비서가 어디 있어요, 또. 월급 줘야 되는데. 예?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하는데도 뭐 시간이 없는데 주일 설교 준비해야지. 어쩔 땐 주일 첫 주는 주일 1, 2부 다 해야지. 새벽 설교 준비해야지. 새벽 설교요. 담임 목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다른 사람을 시킵니까? 자기가 해야죠. 예. 할 수 있는 한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맞죠? 이게 늘어지면요. 어디 물 좋은 데 없나 그런다니까요. 그 뭐 교회는 막 돈 들이죠. 목사님 하면서 뭐죠. 그죠? 뭐 그죠? 온갖 사례배 외에 너무나 이게 주는 게 많잖아요. 막 그러니까 주머니가 두둑해. 그 돈 갖고 뭘 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사우나 가고, 예? 배는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성도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일을 돕는 배필의 사역적 마인드를 갖고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없어요. 그게 여러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가정에서부터 이제는 그냥 내 자식 예쁘게 잘 키우겠다. 남에게 남부럽지 않게 자랑스럽게 키워보겠다.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은 버리셔야만 돼요. 아니요. 믿음의 자녀로 주님이 주셨으니 믿음의 자녀로 잘 키워드려야지. 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또한 자녀관이에요. 예, 그 자녀가 배워서 그렇게 어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 자녀가 주님 바라보고 사는데 자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 걱정 없어요. 자, 그래서 돕는 배필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로터브라는 말이죠. 선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죠. 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인데 토브는 이게 그때 처음 사용되어진 말이죠. 로라고는 제가 히브리어로 좀 거기 써놨는데 히브리어는요 참고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우리 보통 일반 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가고 읽어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거꾸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요 단어도 로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만 그려진 게 로예요. 이렇게 읽는 거죠. 네. 요렇게 읽어서 이게 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참고적으로 로 같잖아요, 그죠? 리얼 같죠? 이거는 절대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어예요. 그러므로 원어의 뜻을 살려 해석을 하면 남자가 독처하는 것은 악하니 라는 말이 돼요.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고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19절 각 생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주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무슨 개념입니까? 지어주는 사람이 지음을 받는 자의 통치를 받고, 예? 그 모든 속성을 이렇게 그분 앞에 이렇게 모든 속성이 그분 앞에 이름을 지어주는 그 대상 앞에 모든 속성이 다 드러나 있다는 그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자는 지어줄 때에 그 대상을 속속들이 다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 속성을 다 알고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자녀들 이름을 지어주잖아. 그죠? 그래서 자녀를 여러분 다 아시죠? 왜냐?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자는 이름을 지음을 받는 자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존재로서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진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누가 누구 이름을 지어줘요? 누가 지금 누구에 대하여 지금 하는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응? 아담이 모든 세상 만물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의 속성을 다 알고 친히 그래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즉 그 이름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 존재, 그죠?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 존재 자체. 그러니까 아담이 코끼리는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라고 지은 거예요. 그 특성을 딱 보고 딱 실제적으로 현실을 다 지어준 거죠. 호랑이는 호랑이 이름을 지어준 거죠. 아담이 현실적으로도 참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주 풍부했다, 대단했다는 걸 다 보여줍니다.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2장의 말씀. 의미를 항상 연결시켜야만 됩니다. 우리 20절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그런데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21절서부터 나옵니다. 이게 이름 이게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름. 자, 우리가 실생활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실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우리도 모르게 간접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라고 하는 말을.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쓰시잖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 존재 자체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제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이 말은 곧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가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는 그분 자체를 실존적으로 의식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휙 하고 넘어갈 때가 많죠?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할 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의식해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식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는. 그걸 여러분 의식을 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내게는 은도 없고 근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을 수단적으로 써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당적이고 점쟁이들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글자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좀 더 나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바로 14만 4천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무슨 뜻입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여기에 이 글씨가 써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구속사적으로 잘 이해해야 돼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는 말은 여기에 무슨 예수님의 이름이 써있거나 글씨가 써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있어요. 없잖아요.
그건 말씀대로 아니네 뭐. 그건 우리는 믿음의 삶 아닙니까? 예?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까?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들 존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다 이 말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속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예요.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하고에 따라서 전체적인 성경 전체적 차원에서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말의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여기에 뭐 찍히냐 안 찍히냐 그런 식으로 달라진다니까요. 아주 황당스럽게 이상하게 돼버려요. 아무리 서로를 돌아봐도 말씀대로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 써 있는 것은 못 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666과 그 짐승과 그 짐승의 이름의 순이라 지혜 있는 자들은 살펴볼지니라. 지혜 있는 자는 좀 살펴봐야 돼. 예?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지만 이 종말의 때의 계시록의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예수를 중심으로 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본뜻 가운데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요 계시록만 딸랑딸랑 들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참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룬 이 말씀은요 전혀 요한계시록에서 있어질 종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같은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 666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가정관, 기독교인의 결혼관 이거하고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무관해지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눴죠?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성경은 몇 권이라고요? 한 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권이에요. 예?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에요. 여기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창세기 여러분 2장 18절부터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가지고 공부를 해도 이렇게 우리가 아주 소름 끼치도록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런 거구나. 여러분 종말을 다루는 계시록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구속사적 차원에서 아시겠죠 여러분? 그거를 잘 모르면은 그게 찍히니 안 찍히니 그래가면서 이게 난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배필로 삼으려고 저희들 구원해 주셨어요. 예. 영적으로 구원받기 전에 자 어떤 상태였죠? 영적으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누구 것이었죠? 마귀 것이었어요. 그죠? 미안하지만 마귀 것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에베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마귀 것이었고 마귀 자식이었고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우리는 또한 그 문화를 그대로 따라서 살아왔었어요. 세상 문화요. 이게 에베소 2장 1절 4절까지의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 문화가 뭐냐면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눴던 그 바로 원숭이 문화인 거예요. 그게. 네? 그 문화가 그 세상 문화를 쫓아서 결혼은 그런 것이었고 자식 교육과는 그런 것이고 부부가는 그런 것이고 다 그게 여러분 그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 때에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사는 자의 습관이 이 세상 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배우고 어른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남녀지간에 만나가지고
서로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화 자체가 다 그게 보편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보편화되어진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좀 수준이 있는 원숭이 문화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게 아주 보편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사람은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로 머리를 맞대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 즉 우리를 그렇게 그 가운데서 구원하셨어. 그 세상 세속적 문화 가운데서 뽑아내신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 한 가지만으로 두고 볼 때에 의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올라오거든요.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온전히 완전하신 하나님의 피공로로,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며, 우리에게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우리를 성전 삼고 들어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전혀 거기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죽으심의 피공로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누가 다시 취소할 수가 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은 아무도 쫓아낼 자가 없어요. 그까지 바코드 새긴다고 쫓아내지가 않아요. 여러분 손목에 베리칩을 여러분 집어넣는다고 그 예수님이 쫓겨가시는 게 아닙니다. 즉 그런 또 단대인데 그 베리칩에 관계된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혼에 관계된 여러분의 영혼을 좌지우지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 간 영혼을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쫓아내고 천국 백성이 된 여러분들을 다시 지옥으로 끄집어내리고 다시 예수님을 쫓아내고 마귀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는 영원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죠? 마귀는 기술에 있어서는 하나님 다음이에요. 세상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 있어요. 불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이 그 세상 모든 문화들이 사람들이 좋자고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그죠? 편하자고 만들어낸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그들이 결국은 사단 마귀의 미혹의 수단으로 쓰임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미혹, 즉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그것이 이 사단 마귀의 손아귀 위해서 그 쓰임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큰 문제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보여지는, 불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히 배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단호히 배격하고 나아가야 될 일은 거기에 매일 일이 아니고 더욱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역을 돕는 배필의 사역을 감당하는 삶의 존재로서 변화받아 가야 되고, 그죠? 신부로서. 그와 같은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달려가라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그 짐승의 이름 666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순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란 말, 그게 뭐예요?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걸, 즉 그 존재가 마귀의 소유가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 순서로 따지고 놓고 보면 뭐예요? 이미 소위 말해서 이미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새겨져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올 때, 우리가 태어날 때에, 예?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기가 아니요. 이게 마귀 새끼예요. 이게 마귀 새끼. 죄송합니다. 우리가 세상 태어날 때 마귀 새끼로 여기에 예를 들면은, 이를테면 그들이 우리 말을 빌리면, 예? 여기에 쫙 새겨가지고 나오는 거라 그래요. 저들의 말을 빌리면 여기 소목 이마에 딱 아주 투입이 돼가지고, 예? 입력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 여기 있어요. 이미 영적으로. 그럼 뭐예요 그게?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현혹시키는 도구란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이게. 마귀가 그걸 악이용할 때 상당한 문제를 야기를 시킬 것입니다. 그런 문제 앞에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서가는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되어진 일들은 바로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죠? 선한 일은 취할 것이며 악한 일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겠죠? 성경에 말씀드리잖아요.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저울을 속이는 일도 그죠? 그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결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바르게 올바르게 주님의 일을 돕는 배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아무리 그것을 붙들고 기다 아니다고 해도, 잘 꼬집어내고 파악을 한다고 해도, 그 불법적인 일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바로 대항해서 맞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영적인 사람만이, 오직 바른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자만이,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사람만이 불법적인 일 앞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런 거 연구하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런다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영성훈련의 현장 앞에서 무릎 꿇고, 아까 우리 에베소 2장 나눴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불법 앞에 우리가 굳굳이 거부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말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19절 20절에서 걸쳐 기록되어지고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의 이름을 준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주가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통치권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여기에 자, 우리의 어떤 간절한 어떤 헌신적 자세가, 그죠? 나를 드리는 자세가 여기 요구되어져 있죠. 그죠? 암시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예. 20절입니다. 교재 봅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관리권과 통치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대리권자이다. 자, 한 발짝 더 나아가면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맡김이에요. 온 세상 만물을 맡기는 거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지으시면서 세우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알고 계시죠?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통치권자이시면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죠? 사랑으로 이것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섬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위치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아담은 예수님을 계시하시는 존재이며 곧 예수님 안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네, 우리 로마서 우리 5장 12절로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시는 이런 위치에 계시다면 돕는 배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세를 요구하시는가?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로마서 12장 5장 12절 미안합니다. 5장 12절 큰 죄를 지었습니다. 14절까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예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담을 단순히 아담으로만 보시고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여기 아담이죠. 사람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은 실패하였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 실패했죠? 그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성공하시고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창세기의 아담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쫙 보셔야 돼요. 그래야 구속사적으로 말씀이 드러납니다. 본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45절로 49절 봅니다.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 자, 또다시 아담과 예수님을 그 병렬식으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보여주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님. 아담과 예수님을 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담은, 창세기 아담은 곧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을 가르치시기 위한 뜻이 들어있는 존재다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45절만 딱 보시면 기록돼 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래서 아담은 산영이 되었어요. 그리고 죄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고 즉 그 구원이 더욱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은 아담으로 돌아가는 회귀가 아니에요. 단순히 산 영이 아니고 뭐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여기 말씀 마지막 아담은 뭐죠? 살려주는 영. 여기 여러분 사역이 나오잖아. 사역이. 잘 보세요. 돕는 배필의 사역이 나오죠.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이라든가 다시 뭐 어떤 구원 회복이라든가 이런 말의 어떤 차원에 머물러 있는 그 존재라든가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회복이란 말은 그저 지우적 차원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역적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단어지 본질적 구속사적인 차원에서는 회복이란 말은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사실은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로 가는 거예요. 왜? 산 영은 절대로 사역을 못해요. 왜 아담은 사역을 감당을 못했던 거예요. 예, 살려주는 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되어가는. 자, 21절로 23절 갑니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자, 잠들다 21절 보십니다. 교재. 깊이 잠들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타르테마라고 하는 말에 번역되어진 말입니다. 타르테마. 따라합시다. 타르테마. 타르테마. 뭐 어색하게 하지 마시고 좀 그 히브리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처럼 유창하게 한번 해보세요. 타르테마. 좀 그래도 어색하네요. 깊이 잠들다라는 말로 해석되어진 원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잠드는 차원이 아니라 정신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정신을 잃다. 뭐예요? 정신 잃다는 건? 예, 죽었다 이 말이면 죽었다. 예, 자연적 수면 상태가 아닌 완전한 죽음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신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 18절의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장차 어떻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것을 가리키고 있는 원시 계시예요. 예. 동시에 구원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죠. 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죽여버리겠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네. 여호와를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멋지게 감당하며 살아갈 자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그리시면서 계획을 세우신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갈빗대로 만들죠.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자,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왜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지 아시겠죠? 또한 실제적으로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부부관계는 시작된 겁니다. 즉 일부 다처제는 그거는 마귀적인 거예요. 오늘날 일부 다처제가 있죠? 오직 한 여자는 한 남자와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겠지만, 일부 다처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말씀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그 속에 그 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니요, 오직 한 남자는 한 여자만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예, 그게 일부 일처제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아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한 영혼을 살리셔서 한 여자를 아내 삼기를 원하시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후속사적으로 한 남편이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내는 오직 한 여자야. 나요, 나.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시 신부인 나로서는 결코 남편을 여럿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죠? 신랑은 오직 한 여자만의 남편이야. 그 말은 신부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오직 내 신랑은 하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맞죠? 그 일부 다처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그분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분 안에 잘못된 영의 속성이 움직이고 있어요. 즉 신랑이 여럿인 거예요. 그럼 그 신랑이 누가 되면 예수님도 되고 마귀도 되고 세상도 되고 다 돼요.
주님은 오직 하나의 여자만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에서 갈빗대를 뽑은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돕는 배필을, 즉 18절의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것을 가리키고 있는 원시 계시의 말씀인데, 동시에 구원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자, 나아가서 남자, 즉 예수님의 갈빗대로 여자, 즉 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곧 신랑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지니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대충은 이해가 가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과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어진 교회는 DNA적으로, 그죠?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속성이 같은 거야. 예수님과 교회는, 예수님과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즉, 그 말은 좀 더 확대하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그 사고 방식이라든지 그 인생관이라든지, 예? 그 추구하는 목적이 교회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갈빗대 뽑아가지고 지었다 그냥 단순히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주님의 살이라니까. 이게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살이 되고 주님의 몸이 됐고, 그리고 주님의 정신이 됐고, 근본적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추구하는 주님의 인생관, 주님의 사회관, 주님의 가정관, 예? 주님의 인생 철학관, 주님의 모든 삶의 모든 목적의식이 구원받은 그 교회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안 가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허리에다가 손을 푹 집어넣어가지고 갈빗대로 뚜더득 하고 뜯어낸 거예요. 뜯어내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처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라고요. 그게요. 같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어머니들이 그래서 아기를 갖고 여러분 진통 속에 낳은 자식이 누구 닮았어요? 어머니를 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 부모를 닮는 거 아닙니까? 왜? 같잖아요, 속성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존재의 위대성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좀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가 이제 빠르셔, 이제는. 아이고야, 이게 뭐 내가 그렇게 사는가 싶기도 하고, 그죠?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은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예? 수십 년 신앙생활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 의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적 표현입니다만은, 눈물을 머금고 죽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할 일 없어 갈빗대 뽑아가지고 지어요. 예? 그냥 하나 더 만드시면 되지. 그죠?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관이, 예, 우리의 가정관이, 예, 주님께서 추구하셨던 것과 같이 맞춰져야 돼요. 예. 믿음 생활 초기에 알지 못해 세상성, 속성 다 세속성이 우리 안에 드리워져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걸 씻어내고 우리 걷어내는 거예요. 그죠? 벗겨내는 거라고요. 벗겨내면은 그 안에, 그 속에서 예수님의 속성이 딱 남아. 예.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게 그렇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복되고 뭐 귀한 거예요.
예. 그런 깊은 내용들이 이게 다 들어있어요. 네, 주눅 들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존재의 위대성을 여러분 감격하십시오. 아, 참 위대하다. 우리 주의 구원은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영적으로 자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좀 귀합니다. 귀해.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네. 자, 좀 더 읽겠습니다. 그 교재. 그래서 즉 참된 교회는 예수님의 생애와 존재 목적을 그대로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참된 성도와 참된 교회는 닮을 수밖에 없어요. 속성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다만 뽑아내고 벗겨내고 뜯어내면, 버려지면 그 속성이 살아 역사되어져. 네.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을 추구해야 하며, 맞습니까? 이게 속성이에요. 자기를 버리는 것, 맞죠? 예수님 하신 그대로 되잖아요. 세상의 힘의 성공 논리를 배격하며, 맞습니까? 예수님 하신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돕는 배필의 모습이에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혼 제도는 사실,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결혼 제도는 사실 이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마귀가 싹 집어넣어준 원숭이 가정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원숭이한테 미안하네. 원숭이 무슨 죄가 있어요, 괜히. 마귀가 그렇게 써먹어서 그래, 그거를. 네? 제가 사과합니다, 침팬치한테. 시간. 어쨌든 마귀가 역사한 원숭이 가정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보편화되어져 버렸어. 결혼의 신성한 내용을 모르고 부부지간에 이와 같이 보람되게 복되게 사역적 삶을 살아가는 내용을 몰라요. 예수 믿고 그저 큰 탈 없이 복받고 살아가는 그런 문화에 젖어버린 거죠.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은 깊은 뜻이,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결혼 제도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예, 한번 살아내 봅시다. 네, 우리 그렇게 서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영적으로 노력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갑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하나님 복 안 주시겠어요? 이런 인생은 희귀하거든요, 사실은요. 희귀해요. 그 세상에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예? 이거는 희귀한 게,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희귀한 거예요. 어찌됐는 일인지. 이게 희귀하면 안 되는데, 이게 희귀하게 돼버렸어. 그러니 이 바른, 이 구속사적인 깊은 뜻을 붙들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를 영적으로 귀하게 여기며 상대도 영적으로 귀하게 여기가면서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모필하고 함께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삶을 살려고 뜻을 들이고 의지를 들이고 기도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그 감동은 바로 여러분 안에서 바로 나타날 겁니다. 막 이게 벅차오르. 그렇게 못 살았던 거 회개함과 동시에, 예? 늘지 말고, 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응? 아버지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이미 임하고 계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부부지간에 여러분
부모 자식지간에 여러분 임하는 것이에요. 잘 안 되면 그게 기적이죠. 잘 되게 돼 있어요. 남자로부터 한 여자가 나왔다는 것은 한 남자는 오직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리스도인에게 결혼과 가정이란 한 남자 한 여자가 서로 십자가의 필연성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공의 예수님의 신부로서 남자든 여자든 준비하는 삶을 훈련하는 현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일궈서 오래도록 우리 나름대로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결혼 제도를 주실 때에 이런 분명한 목적과 내용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뜻이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길 원합니다. 이 귀하신 결혼제도 속에, 천국에 없는 결혼제도 속에서, 결혼제도 속에 들어있는 이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입니다. 이루십시오, 여러분. 예.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대단한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각오를 다지면서 한번 여러분 기도로부터 먼저 무릎을 꿇으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오직 여기에서만 하실 일입니다. 천국에서 없는 이유 아시겠죠? 저기에선 그런 사역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기에서는 그런 여러분 주님의 일을 도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결혼 없는 거 아시겠죠? 왜 없는지.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먼저 떠났다, 아내가 먼저 떠났다, 뭐가 끝난 거예요? 사역이 끝난 거예요. 예. 그러므로 목적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관계도 주님 안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닙니다. 아이, 왜 이렇게 그냥. 아니에요. 더 이상 형제로 만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우리 부부였지. 그럴 거예요. 부부였지. 야, 뒤늦게나마 참 말씀 제대로 알고 뒤늦게나마 열심히 살았어. 오늘 뭐 좋았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여러분 서로 회고해야죠. 추억해야죠. 예. 뒤에 얘기는 다 여러분이 나눈 얘기입니다. 부디 천국 가서 돌아보니 형제여 자매여 너나 나나 원숭이네. 아이고 이거 어떡해. 죄송해서 주님은 외로우셨네. 주님 우리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래서 구원하셨는데 이건 하나도 돕지는 안 하고, 이러지 않기를 바라야죠. 예. 그래서 23절 보시면 아담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속성으로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은 목적, 같은 일, 같은 생각, 같은 인생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자라 칭하리라, 교회라 칭하신 것입니다. 24절 25절이 아까 에베소서 말씀하고 똑같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담은 부모가 없기 때문이죠.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의 의지.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예수님과의 성도, 감출 것이 없는 진실한 관계를 말해줍니다. 예, 우리 그 까만 손가락 표시 있죠? 마무리, 마지막 그것만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결혼의 신성함과 가정의 소중함을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4절 말씀과 함께 엮어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 잘못 살고 있었던 거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다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조이고 보람되게 살아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